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비롯한 바리새인, 또 율법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렇다고 본문의 말씀이 앞부분 말씀하셨던 것과 무관한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앞부분에서 암시됐던 미래 심판에 대한 근거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주어질 말씀만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하냐에 따라서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삶을 그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바리새인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처럼 외식에 오염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러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 즉 겉과 살 속의 다른 것에 대해서 제자인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즉 속으로는 예수 믿으면서 겉으로는 안 믿는 척 할 수 있고, 겉으로는 예수 믿으면서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형식만 그리스도인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외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근데 그 두려움 자체가 다 나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잡아주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막는 것도 두려움이고, 그 삶을 충실히 이어가게 하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사는 날 동안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두려움의 문제는 회피나 무시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세상이나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하게 될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불편해지는 게 두렵고, 가족으로부터 아내나 남편, 자식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몸이 아파서 다칠까봐 두렵고, 근본적으로 죽음이 두렵습니다. 거친 세상에 자녀들이 고통받을까 혹은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늘 의식하며 살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두려움은 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도 그 두려운 상황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그 두려운 상황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준비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우리 에고의 의지고 내 삶의 많은 어떤 의도고 방향입니다. 삶은 너무나 많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세상에 대하여는 그렇게 그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믿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식해서 세상의 두려움을 알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또 구체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의식하고 자식들의 안전과 나의 안전을 의식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막연한 기대와 의식이 있습니다. 그 막연한 거 뭐냐?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아니,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와 나의 안전과 혹은 나의 에고를 충족시키는 행위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안전을 우선하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나의 가족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려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과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안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은 오는 거지 의지가 아니잖아요. 내 몸이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것을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의 죽음에 관련해서 어떤 위험에 관련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이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시장에서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1마리가 팔리는 것도 다 주관하시고
내 머리털 세시는 분인데, 여러분, 내 위험과 두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이 무심하게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그 참새보다 귀한 게 우리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해할까봐 두렵고, 그래서 심지어 제자가 됨을 부인하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내가 마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내가 두렵지 않으려고 하면서 의식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우리의 삶도 그 믿음과 그 경외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오늘 두 번째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소출을 받았어요. 생각해봐도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곡간이 있는데 너무 많이 수확을 하다 보니까 쌓아둘 곳이 없도 너무 많은 거예요.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할까?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이거 이웃하고 나눠야 되겠다. 불쌍한 사람한테 흘려주겠다.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의 생각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근데 창고가 부족하네.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영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 나는 안전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아내와 자식들 다 나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우리의 가족은 이제 행복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과 같다. 무슨 말씀이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답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재산을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뭐겠어요? 재물 쌓아둔 것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한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웃에게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결국 이 땅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